이제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번 해야 돼요. 1월달 태양력으로 지난 1월 1일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고, 이제 음력으로 한 달이 훨씬 지나가서 이제 2월 중순경에 또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그런 것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복을 많이 받는 나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좋은 날이죠. 참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제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보통 3천만 명 이상이 뭐 고향을 찾고 뭐 또 이렇게 친지를 찾고 그렇게 해서 차가 움직이는 것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도 올해도 역시 2천 몇백만 명이 아마 이제 이동을 한다 그래요. 뭐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했는데 집집마다 뭐 찾아가지는 않겠죠,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왜 고향이냐? 그 고향에는 그 부모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리움, 혈육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움과 향수. 그리고 내가 또 동상 태어난 것이고, 거기에 또 자란 추억이 있고, 형제들의 혈육의 정이 있고, 이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 사회는 참 고향을 잘 많이 찾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고향의 의미가 희석이 되어지는 것 같고, 이제 고향보다는 휴양지로 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아마 인천공항이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해외로 나간다라고. 그런데 이제 국내의 휴양지, 아마 이제 제주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가 봐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고향은 점점 옅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부터도 고향이 어디지 고향인지 잘 모르겠어. 어디가 고향인지. 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계시지 아니하면은 좀 그런 의미가 있죠. 부모 또 자녀, 이것이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콘도 같은 기분이네.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이 콘도에 왔구나. 우리 뭐 너무 애쓰고 너무 어떻게 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의 그 삶 터전은 언제나 그 어디서나 완전히 정착할 곳이 아니죠. 경실 그렇지. 어디든지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의 어떤 고향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를 13절 14절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한영하며 이 땅에서는 무와 같이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는 걸 다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진짜 본향이 있다. 본향을 찾는 자다. 진짜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향, 본향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데,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쓴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은 진짜 고향은 어떻게요? 부모 조상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진짜 고향은 자기가 돌아가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돌아갈 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진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갈대아, 바벨로니아 나오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지금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됐다는 걸 계속 읽고 있죠. 예? 포로가 된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 갈대아의 우르가 아브라함이 고향이에요.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라크의 지역입니다. 이라크.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가고, 그게 내 고향이라면은 벌써 돌아갔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고향이 아니다,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은요, 그 우르 지방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죠? 4대 문명이 발생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 지역을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아마 믿음이 없으면 거기 그냥 죽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 그랬어요. 우르는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읍과 토지가 매우 비옥하고 주민들의 생활은 부유했고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의 중심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금으로부터 벌써 4,000년 전인데 엄청난 번성을 가져온 그런 지역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번성했던 그 살기 전 우르를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우르에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척박했고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뭐냐면은, 바벨론과 함께 아브라함과 당시에 번창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이었던 그 우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오늘날에는 세월이 지나서 사막과 모래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르에 이제 그 유네스코의 집터가 나오고 유적들이 나오잖아요. 지브라트라 그러죠. 그 우르의 그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가 있는 곳하고 아브라함의 집하고 그 동네 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찬란한 문명이, 그 아브라함 때 그 찬란한 문명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고 모래 사막 속에 다 이제 묻혀져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발굴해 보니까 거기 지구라이트라든지 그때 문명의 발상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유적은 이라크 전쟁으로, 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그 지독한 이슬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문명을 다 파괴시키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아주 폐허가 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우르는,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계속 영원하지 못하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성경을 여러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떠난 문명은, 역사는 다 폐쇄되고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 살 거야 고집하고 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마 이슬람 사람이잖아요. 이슬람권이잖아요. 아마 순위파냐 시아파냐 중에서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진정한 고향이 뭡니까? 우리가 15, 16절 보니까
내가 나온 그것이 고향이라고 했다면은 내가 돌아갈 계획이 있어 내가 그 고향으로 갔을 거야. 우리 지가 막 명절 되면 고향을 막 찾아가듯이 갔지만은, 그러나 16절은 뭡니까? 이제는 뭐요? 진짜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의 대표 인물인 어떻게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요? 그가 나의 집은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집, 우리 집에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에서 아파트 청약받은 것이 아니고 천국 아파트 청약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끝나버리면요, 이 땅에서 쫓겨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요? 막상 그 영혼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요? 방황해요. 방황. 갈 곳을 청약을 안 해가지고. 예수님도 우리 본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거처를 준비하러 주님이 다 준비되면은 집 다 지면은 데리고 오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팔레스,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어째 조그만 몇 평짜리 그 집이 아니라 팔레스. 이 팔레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저기 유럽에 보면은 중세 봉건 시대에 보면 영주들이 사는 집 있죠. 지금도 보면은 팔레스 궁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왕의 버금가는 귀족들이 사는 곳, 뭐 청와대나 또는 백악관이나 뭐 이런 그 공간과 같은 그러한 넓은 곳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다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요? 네 고향, 네 세상 고향을 떠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천국을 바라봐라.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땅에 너무 집착하다가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떻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계속 살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해야 합니다. 이 갈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서 영원히 그것에 대접받고 잘 살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그 땅이 고통의 땅이 되었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시해 준 그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이르시되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너무 지금 고통 당하는데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내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너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 주역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애굽이 고향인 줄 알아요. 자꾸 그것은 우상의 도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다른 우상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 조상 야곱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이 기상해 내일 죽을 사람도 뭐냐면은 이 땅에 그냥 소망만 자꾸 가지고 있어요. 죽겠어요. 딱 끊고 가면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를 때에도 제자들은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을 업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러죠. 또 거기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니 부르시면서 부르니 그들이 곧 어떻게 해요? 배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은 다 버려두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들이 그 붙잡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부침과 배와 그물을 버린 것은 바로 자기들의 어떠한 고향을 버린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고향에 세상 것에 모여서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진짜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이 좋은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혈육을 무시하고 고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주를 잘 따르기 위해서 그게 너무 창념하고 매여 있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고향을 버려야 했고 옛 삶의 방식과 옛 가치관과 그 옛 어떠한 그 생활을 곧 혈육에 매여 있는 그 삶을 가감하게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유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좋은 자유가 있는데 왜 거기에 떠나야 할 것이 거기 매여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울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어요. 이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동양의 문화는 이 혈육적인 문화가 되어서 우리가 설날, 추석 이런 게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러나 서양 기독교 문화는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부활절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잖아요. 부활절. 또 어떻게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풍년을 주셨네. 그리고 어떻게 성탄절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항상 이 날이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요? 주일날, 할렐루야. 이 주일날 벌써 여러분, 부모의 형제의 혈육, 어떤 친한 친구 누구보다도 제일 우리가 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김정욱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김정욱 권사님 일주일마다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진짜 이게 혈육이에요. 혈육. 예수 그리스도 보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너무 귀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싸우는 거 보면은 조상 문제, 꼭 명절이나 이런 무슨 그게 따르면은 조상 문제, 혈육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문화로 바뀌어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건 본향을 위해서. 1980년도에 아주 화창한 봄날 어떤 프랑스의 브뤼셀 병원에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철학가 사르트르가 입원을 했습니다. 사르트르 들어봤죠? 철학가. 근데 그 병은 폐수종이었습니다. 그 사르트르가 살아있을 때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써가지고 이 자유에 대해서 감동과 교훈을 주었어요. 그런 사르트르였지만은 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자기 입원을 딱 해보니까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요?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막 고함을 쳐댔대요. 자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자유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자기가 막상 병이 딱 들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자유가 어디 있어?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막. 왜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자기 변명이 뭔지 자기 아내에게도 물어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요? 무서워가지고. 사르트르, 지금이라도 사르트르에 대한 그 철학을 우리가 알아주는데 한 세계를 정말로 풍부하게 그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사르트르도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하다가 그날 늦은 봄에 병원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떠나고 난 뒤에 프랑스 언론들이 이제 말하기를 사르트르가 왜 죽어야 했느냐, 그렇게 왜 죽었냐, 평안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비참한 이유가 뭐냐.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내 집이야, 못 나가. 우리가 보면은 뭐 아파트 짓는다고 원래 있는 집 사람들 나가라 그러잖아. 나갈 데 없어, 못 나가. 좋은 집 천장인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나갈 수 있겠는데, 이 사르트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자기 너무 억울한 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내가 이게 올인다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혈육만 따지고 고향 세상인 것만 고집하면은 나중에 죽음이 찾아올 때 정말로 난감하네. 자기를 환영하고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갈 곳도 없어요. 오직 한 군데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어디요? 지옥이죠. 죽음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노후에 살 대책만 찾고 열심히 했지, 죽음에 대한 지식도 준비도 없었으니 죽음이 여고도 없이 덜컥 찾아오니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털고 가야죠. 안 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티면 됩니까? 안 돼. 그럼 그거 우리가 이 분양받은 게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자유하며 살 수 있는지요. 할렐루야. 프랑스가 사르트르를 자랑했다면은 독일에는 본 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도 앞서서 세계 대전 중 2차 대전 중에 독일 수용소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예, 이 사람 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었어요. 독일 사람인데도 참 귀한 사람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마지막 죽음이 왔음을 알고 그는 사르트르하고 틀려요. 함께 깜빵 동료들에게, 형제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 나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오.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맞이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 제가 시티극동 아파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인데 우리 열심히 나오시다가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전심시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벽에 이렇게 기대가 앉아 계셨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시네,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전심시사 잘 하시고요. 그냥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지금 날 부르셔, 나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러고 가셨대. 할렐루야. 나 간다.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간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필란 권사님은 찬송 부르시면서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력을 다하셨는데 찬송을 부르고 가셨다니까요. 예? 저는 참 그걸 생각할 때 정말로 저는 감동적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우리 하평교회에서 잘하셨구나. 할렐루야. 사르트르는 자유하고 말이야 뭐 평화 외쳤지만은 지 죽을 때는 막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본 헤퍼는 어떻게요? 정말로 의를 전하면서 의를 위해서 독일인이지만은 히틀러 당시에 독일 사람 앞에서 깜빵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었지만 어떻게요? 나는 주님 앞에 간다. 할렐루야. 이제 스타트 시작이다. 새 예루살렘 시작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 때에 진정한 고향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은 본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날 자인 줄로 믿습니까? 안 만나요? 안 볼 거예요? 우리가 만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같이 믿었던 부모,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다 이 땅에 함께 우리가 살자마는 만나지도 못하고 어떨 수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곳에 가면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북의 고향을 두은 사람들이 정말로 천천재한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민족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도 못 만나게 하는 민족. 아주 못된 민족이에요, 저는요. 예? 그렇지 않아요? 어떤 평화를 외치고 그래요. 부모 형제도 못 만나게 하는 이 민족이 아주 악질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악질입니까? 못 만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권이, 이런 정권들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더 정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뜻에 맞춰가지고 고향 돌아갈 때 아버지 좋아하는 고등어 사가고 뭐 사가고 하여 안 해요? 에? 아버지 기쁘게 해서 가죠? 우리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만나볼 건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헤어지면서 좋지 못한 관계로, 이상한 관계로 서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날 사람인데,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우리들은 고향을 떠나 외국인과 낙원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오늘 또 이 세상 삶이 힘들지만은 나는 천국에 청약해놨다. 아멘 있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팔레스 호텔, 저기 왕궁에 지금 내 집이 지금 팔레스로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고단하지만은 기죽지 말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건축들이 되시고 이 명절에 또 좋은 관계가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1년에 2번 큰 명절이 있습니다. 다 고향 부모 형제 다 만나서 서로 해포를 풀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이제 진정한 고향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확실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